가끔씩 우리 주변에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교계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나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도 계시 받았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 진짜 신앙생활의 고향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워지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과는 달리 나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계시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를 내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외에 많은 여타 종교들과 유사 종교 내지는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시에 어떤 중간에 예언자 내지는 선지자,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강조를 해요. 예컨대 천주교, 우리 카톨릭을 보면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대언한다. 그것이 우리 목사들처럼 목회자들처럼 말씀 증거한다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교황이 카톨릭 교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된 바로 교황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슬람교나 몰몬교를 보세요. 몰몬교회는 특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몰몬교를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그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셉 스미스라는 그 선지자, 그 대언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갖고 그것을 기록한 그것이 바로 경전이 뭐냐면 오늘날의 몰몬교회의 또 하나의 경전인 바로 이 성경보다 조금 위에 권위를 둔 몰몬경이라고 그들은 그걸 계시로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의 신천지는 어떤가요? 이 신약과 구약의 계시가 예전에 2000년 전으로 끝났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만희 선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야말로 완전한 계시로 우리 부족한 이 계시에 하나님께서 이만희 선생님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를 주셨다 해갖고 이만희가 만들어낸 또 다른 경전이 신천지가 지금 받들고 있는 그런 계시책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서 계시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몇몇 우리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 자체를 계시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내려주시는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꿈에 계시 받았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래를 저래해서 역사를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말들을 혼용하면서 쓰기도 하고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왕왕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정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과연 계시가 지금 시대에도 내리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계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건 달리 말하면 지금 이만희를 비롯해서 여타 종교에서 성경 외에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가짜고 다 이단이고 다 거짓이라고 아예 치부하시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단들은 교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지
이 시대에는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 이게 보편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경인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계시 내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100여 년 동안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계시 외에 뭔가 부족하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 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모든 주장들을요 일고의 가치 없이 쳐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냐면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뭔가 용하고 미래를 점지해 줄 것 같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미지의 우리 앞에 운명을 예언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무당이라고 한 것처럼요 똑같아요. 내가 전혀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접으세요. 없습니다.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완성이 된 계시의 마지막인데 계시록 22장 오늘 마지막 절 21절까지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종결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완성되게 보여준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신약 시대의 이제 계시록을 끝으로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꾸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예언을 한다. 머리 막 디밀고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가면요.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분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그런 데 추구하거든요. 꿈에 계시, 불의 선지자 나타나다. 이런 거 한참 한국 교회에 막 유행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소식,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갖고 천 목사는 그냥 밋밋하거든요. 그냥 맨날 그냥 성경 얘기하고 맨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얘기만 하는데 거기는 막 쇼킹한 얘기하거든요. 뭔가 이상한 진짜 막 못 들어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못 들어본 말이 믿기가 현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을 가서 우리가 믿음이 진짜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예수 닮는 모습이 있다면요 가서 들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진리는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의 시대를 오늘날의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끝났어요. 이미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음을 물어본 사람들은요 진짜 그런 계시를 받는 걸 원해서가 아니라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주변에 기독교계에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 무슨 꿈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솔깃하거든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 도치시켜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으로는 부족한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완전하게 그냥 완성되고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계시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쉬워집니다. 왜 우리가 계시에 혹하냐면요. 신구약 성경에 충분히 구원의 길을 제시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그런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만희를 찾아가고 자꾸 신비적인 어떤 그런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특별한 용하다는 어떤 목사, 선지자들, 막 불의 사자, 막 이런 표현을 쓰면 뭐 감람나무, 뭐 이 시대의 뭐 새 시대의 선지자, 뭐 이런 좋은 얘기들 다 끌어다가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Yes. 여러분 뭐가 예수님 외에 뭐 어떤 거를 우리가 더 추구할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냐면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텔레이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다 이제 완성되고 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절정으로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되고 구원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제 완전 완성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 계시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부족하다면 뭔가 더 보충해야겠죠. 당연히 보충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부족한 누군가를 채우든지 계시가 자꾸 더해져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시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왜 안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선지자나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 우리가 모든 게 집중이 된 게 계시의 완성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정점은 예수님이었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 과정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도 예수님을 보라 해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성경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 구속에 있어서 여타 다른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이제 완성된 시대를 삽니다. 계시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구약과 신약 이제 66권으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길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성된 길을 지혜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이제 문맥에서 이 모든 성경이 완성된 그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는요 이런 말씀에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새로운 계시는 또 오늘날의 시대에 필요하다는 이단들이나 이교들 사상들을 자꾸 추종하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이 제시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새로운 계시도 필요 없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단순한 그는 선지자일 뿐이지 구원의 완성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메시아, 바로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AD 600년에 예수님 이후에 한 600년 이후에 등장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그들의 경전을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꾸란 아니에요? 코란이라고 하는 꾸란인데 이게 바로 이슬람교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완전한 선지자일 뿐이지 그는 완성된 계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마호멧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책이 바로 꾸란이 아니에요. 꾸란? 바로 코란. 그 코란을 이슬람의 최고의 경전으로 완성된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이후에 타 종교들과 이단들이 이걸 차용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몰몬교는 어때요?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 스미스라는 결국 구원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몰몬경을 보충해서 계시가 완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몰몬교들이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몰몬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걸 또 더해서 오늘날의 이단들 최후의 오늘 최후의 신천지까지 그거를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람나무, 새 언약의 중보자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언약의 여러 가지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그 선생이 오셔야지 계시가 풀린다. 그래서 이만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계시를 완성하신 분, 그분이 이 시대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결국 파보고 들어가면 이만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호멧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되고 결국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몰몬경을 통해 성경이 완성되게 한 것처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시대에만 유효할 뿐이지 오늘날의 시대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다, 누구다, 이런 게 보편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은 차치고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계시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꿈으로 계시하실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십니까? 계시 주시는데요. 어떤 분은 진짜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갖고 어디로 가라 하니까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진짜 열리고 일어나는 일들, 그런 신앙적인 서적기를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게 그거 계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는 알아요. 신비적이지 않는다면요, 계시는 차용해서 혼용해서 쓰는 좀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때는 계시라는 말 대신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에서 총 세 가지가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계시가 있고 영감이 있고 또 조명이 있어요. 조명.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내용, 그 행위, 이걸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어떤 걸로 좁은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축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됐지 않았나요? 계시가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또다시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날에 다른 방법 필요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는, 그분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원리가 2000년 전에 유효했다면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그게 계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게 계시의 정점이고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영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을 이제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한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이제 받았다. 그런 거를 이제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내가 기록하게 했다는 것도 2000년 전에 요한 계시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영감이라는 말을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요한 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가 완성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영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조명이에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조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글씨를 볼 수 있고 앞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완성되고 계시가 완성되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철학자의 눈에도 보면 이런 시시껄렁한 철학서가 없을 거예요. 인생을 논하는 지혜서, 이 땅의 동양의 지혜서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지혜서라고 하기에는 되게 유치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조명하심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단순한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는 내 마음에 이 마음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서 내가 회개도 하게 하고 기쁨에 충만하게도 하고, 성령의 영감은 오늘날 누구에게나 다 내립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성령의 이제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렇지, 맞다,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신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어요. 조명하심.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만약에 꿈에 계시 받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 이건 가능해요. 근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쓰지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내가 나아가게 하셨어, 이게 얼마나 더 온건하고 더 좋은 표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계시 받았네,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게 표현해야지만이 여타 다른 사람들보단 우월해지거든요. 내가 영적 존재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이 시대에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거룩한 막 이런 우리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그러지 못했을 때 막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조명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딱딱한 그냥 옛날 책이지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깨닫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도 뭐에 대해서 알리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계시의 모든 주체와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한 누군가가 계시받은 사람이 별도로 있거나 계시가 또 필요한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왜? 성경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혼탁한 시대예요. 아니면 혼탁해서 너무 혼탁해서 그것에 혹하거나 너무나 무관심한 이런 양극단을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아니면 그것에 너무 혹해서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저도 전 교회의 부목사 시절에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그곳에 빠져 있던 거예요. 막 권사님들도 빠지고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데 가거든요. 왜? 아, 첫 목사가 보통 목사들이 그런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들 다 사기꾼이라 사꾼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지네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이 우매한 맹인들을 맹인이 맹인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존 교회를 까고 기존 목회자들을 자꾸 디스하면서 그래야지 거기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 다 듣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진짜 우리의 귀가 솔깃한 얘기들이 되게 많을 거야 아마 가보면 뭐 그날에는 이게 아이벤 뭐 여인이 복이 있다 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거기는 막 비유풀이로 막 지 마음대로 막 풀어주거든요. 그러니 막 혹하고 와 여기가 진짜 막 짝구절이 있다니까 아무거나 갖다 막 붙여갖고 마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진지도 신기하고 참 성경의 ABC 성경 해석의 기본도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막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막 혹하거든요. 여러분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계시는 예수님으로 완성됐고 끝났다. 요걸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부족하신가? 성경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가야죠. 부족하다면 계시받으러 누군가가 내가 못 받으면 누군가가 받은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계시는 66권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 계시를 우리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고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눈을 떠고 마음을 뜨게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다.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데 헛다리 짚고 자꾸 막 누굴 찾고 용하다는 누굴 찾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는 것이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안에 다른 것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계시가 너희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빼거나 아니면 뭐가 모자라서 더 붙이거나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심판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 사기꾼들은 압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결국 지옥 아랫목을 가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 사기꾼들의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 뒷면에 보면요,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완전히 이 땅에 있는 삶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마 그거 있었잖아요. 뭐 10월 29일 다미성교회 이장님을 비롯해서 다 어떠냐면요, 예수님 온다 찍어놓고 뒤에는요 다 돈 걷어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들 필요 없다. 예수님 오시면 그 돈 필요 없다. 교회 다 갖다 바치래요. 여러분 자기는 뭐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알거든요.
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 안 온다는 거 알고 다 돈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믿는다면 자기부터 집 팔고 다 그냥 사회에 환원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 돈 갖다 바치래요. 헌금 갖다 바치래요. 그런 모순이 또 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 너무나 명확해지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혹하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특별히 그냥 교회에 있는 동 없는 동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사람 빠지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막 열심히 있고 금요기도에 빠지도 않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안타깝게 신천지에 빠지고 막 불에, 왜냐하면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뭐 먹어본다고 뭔가 좀 쇼킹하고 짜릿한 게 필요해서 막 그러거든요. 그냥 밋밋한 평상시 교회의 그 어떤 은사나 그런 영성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짜릿하고 더 쇼킹한 거를 원하는 이 영적 아편, 영적 필로폰을 맞아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여러분, 필로폰을 안 맞아도 우리가 밥으로 충분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충분히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주님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올곧게 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